베드로전서입니다.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없어서 광고 하나를 머릿속에 늘 기억했었는데요. 우리 남병희 성도님 굉장히 오랜만에 나오셨거든요. 우리 격려 박수 한 번만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신다 그래서 내가 교회 한번 나가야 되는데 병 가운데 계시지만 그대로래요. 더 퍼지지 않고 그대로인데 몸이 좀 힘드셔가지고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시는데요.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6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으로요. 우리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사르트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쓰셨던 희곡 하나가 있거든요. 이제 그게 뭐냐면 이제 영어로는 no exit, 이제 출구가 없다라고 하는 희곡입니다. 그분은 이 허무주의자이면서 이제 실존주의자이신데요. 그 책에서 그는 지옥을 인간의 그 실존의 그 절망의 상태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 극 중에 등장하는 인물 3명이 나오는데 2명의 여자와 이제 1명의 남자가 있습니다. 그 지옥에 가서 이제 한 방을 쓰게 되는데요. 그 지옥은 예상하지 않았던 상황이 펼쳐지는데 오히려 아늑하고 쾌적하고 굉장히 살만한 곳이 지옥이더라죠. 심판도 없고 고문도 없고 아픔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옥에서 다만 그 방의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방을 나올 수 없다는 것과 그리고 잠을 잘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방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문이 열릴 때 어떻게 하냐 되면요. 그냥 서로 사랑하면 됩니다. 서로 사랑해서 신뢰해 주어서 함께 나가기만 하면 그 방을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사람이 서로의 신분을 감추고 그 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한 남자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평화주의자로 혁명을 위한 투사로 싸우다가 죽음을 당했다고 그렇게 자기를 과대포장했지만 사실 그 남자는 동료를 배반하고 도망가기 위해서 기차를 탔다가 기차가 전복되어져서 죽어 지옥으로 온 그냥 불쌍한 인생일 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여자는 불륜을 행하다가 낳은 아들을 우물에 빠뜨려 죽였는데 그것을 감추고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가게 된 그 여인입니다. 어쨌든 그들은 자신들이 악을 행하여 지옥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감추고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1년도
뭐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 그럼 뭐 2년 지나면 압니까? 예. 우리의 프레임에 갇힐 때가 많죠. 그래서 사람을 오래 봐야 되고 평생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지옥에서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1년, 2년 같이 지옥에서 지내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실체를 알게 되고 그 죄악이 가득한 것을 알게 되고 서로 속이고 미워하는 과정 가운데 그분들이 이곳이 지옥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어떤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누군가 믿어주기만 하면 탈출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 지옥이라는 것이 아무도 믿지 않아요. 아무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은 열렸는데 탈출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믿어주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한 남자가 한마디를 외치거든요. 그 한마디가 굉장히 유명한 말이 되었는데 그 말이 뭐냐면 사람이 곧 지옥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사르트르가 하고 싶은 말은 뭐였냐? 절망으로 치닫는 출구도 없는 방에서 이 땅에서의 삶이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서로 미워하고 서로 누르려고 하면서 나의 실체는 감추고 연극을 하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의 우리네 현실을 지옥으로 묘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빠져나갈 출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어떻죠? 허무한 거예요. 한 2달 전이었습니다. 목사님 여주에 계시다 그래서 같이 이제 식사하고 이제 커피 마시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제 뭐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이렇게 얘기를 좀 했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목사, 전도서의 말씀이 요새 굉장히 많이 다가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네. 목사님 왜 그러세요? 아니 그렇다고. 네. 그 말을 깜빡했거든요 저는요. 근데 어제 또 그 말이 또 굉장히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열심히 살아가는데 누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출구가 없어요. 이 땅의 삶이라는 게 출구가 없습니다. 답이 아닌 것을 찾아가는, 성령 받지 못하면 답이 아닌데 그 답을 찾아가고 있는 것도 답답한데 답을 찾을 수 없는 현실에서 뭐라도 찾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절박한 마음도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사르트르의 이 희곡이 굉장히 우리네 인생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그걸 모르겠어요. 이 인생의 허전함, 허무함을 모르겠습니까? 잘 아는 거죠. 그러니까는 베드로전서가 소망의 편지인데 저는 베드로전서를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단어 하나를 사실은 발견을 했었거든요. 그 단어가 뭐냐 하면 그 소망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소망이라는 단어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오늘 3절을 한번 보셔요. 거기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어떤 소망이요? 네, 산 소망. 영어로는 living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냥 보통 생각으로 그냥 소망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 베드로 사도는 여기에다가 산이라는 자를 붙였을까? 이유가 뭘까? 굉장히 고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소망과 사도 베드로가 생각하는 산 소망은 무슨 차이점이 있을까? 그러니까 산 소망의 반대말은 그러면 죽은 소망이어야 되나? 그러다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그렇지. 산 소망의 반대말은 막연한 소망이겠구나. 막연한 소망. 베드로가 지금 환난 가운데 있는 교인들을 위로할 때, 절망 가운데 눈물 흘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로할 때 그 위로의 근본이 뭐냐 할 때 세상이 얘기하는 소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산 소망을 이야기하는데, 그 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막연한 소망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구나.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면 부자 될 수 있습니까? 어떠세요? 철저하게 몸 관리 잘하시면 병들지 않고 사실 수 있겠습니까? 일하지 않고 아무 것이나 막 먹는 사람보다 더 오래 살 가능성은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네 인생이라는 게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한다고 다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몸 관리를 철저하게 하신다고 오래 살게 될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저희 작은아버지는 군인이셨어요. 운동도 잘하시고 은퇴하셨어도 왕성한 직장 생활을 하셨던 분이신데 갑자기 쓰러지셔서 중환자실에 들어가셔서 2주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몸이 튼튼한 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은 남편을 의지할 만한 분이 아니세요. 그 가정을 본인이 다 끌고 가셨어야 됐어요. 남편은 일을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젊은 시절부터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내가 고생해서 내가 돈 벌어서 살아야지. 그래서 굉장한 부요를 얻으셨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일인지 갑자기 말기 암으로 판정이 나셔서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엉엉 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저 너무 억울해요. 저 너무 억울해요. 저 고생만 했는데 왜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죠? 그리고 돌아가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한다고 부유할 수 있습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심는 대로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기 때문에 세상이 얘기하는 그 소망이라는 건요, 굉장히 애매합니다. 도박과 같은 인생입니다. 목회도 그렇거든요. 열심히 하죠. 기도 안 하겠어요? 가정도, 직장도, 사업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구하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우리 성도님들 다 성실하시죠. 그런데 엉뚱한 곳에서 사건이 터져서 주저앉는 경우가 있고 시끄러워지는 경우도 있고 마음이 언짢은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의존하는 건 뭐예요? 굉장히 애매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구나. 그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산 소망은 뭐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 정확하게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죠. 진리예요. 부인할 수 없는 진리예요.
그리고 정확한 진리 하나가 또 있어요. 그게 뭐죠? 누구나 다 죽어요. 누구나 다 죽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죽고 난 다음에는 영광의 옷을 입고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확실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걸 아는 거예요. 애매한 소망 말고, 허무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소망 말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다 죽는데 내가 먼저, 맏아들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마음껏 가슴 가운데 품고 십자가를 먼저 지셔서 죽음을 경험하시고 부활하셨던 이 사건이 뭐 저도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원로 목사님 가신 길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오늘도 저희가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이유는 분명 죽지만 우리 분명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살아나죠.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잠시 슬픔이지만 영원의 웃음을 우리 목사님, 앞서가신 믿음의 선배님들과 함께 행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 전제가 뭐예요? 부활밖에 없어요. 부활밖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라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오늘 6절 말씀 한 번만 같이 읽을게요. 이게 우리의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왜요? 바로 부활이 이 우리가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긴 하지만 지금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어지는 입관 위로 예배 드릴 때, 그리고 어제 노회장으로 치러지는 위로 예배 드릴 때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금요일날 위로 예배 드릴 때 우리 박상한 목사님 막 앞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를 못 하시고 막 우시는데 저도 앞에서 울면 또 안 되잖아요. 정경인 이사님 또 막 누가 막내 아니랄까 봐 또 막 우시고 성도님들 또 다 우시고 근데 또 감사하더라고요. 노회장 위로예배 드릴 때는 또 외부 손님들 계시니까 우리 가족이니까 마음껏 우는데 맞죠? 예, 우리끼리 우는데 뭐가 창피해요?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가족들끼리 마음껏 울고 마음껏 목사님 보고 싶다 하고 그리고 목사님 만날 날을 마음껏 기대하고 그런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입과 내일 발인 예배 있거든요. 우리 목사님 마지막 가시는 길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의 꽃길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님들의 발걸음이 그 희망찬 산소망의 목사님 가시는 앞길 가운데 뿌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내일 새벽까지 우리 성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우리가 울지만 또 소망 가운데 영원한 기쁨 속에서 삶을 살아가겠다 다짐하는 이 귀한 장례 절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70장 찬양하시고요.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70장입니다.